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우리 주기도문 강해 드디어 네. 주기도문 강해를 제가 언젠가 한 번을 하려고 이렇게 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워낙 또 이 은혜로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읽어볼 필요 없이 뭔 얘기냐면 주님,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이방인같이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말을 사용해. 그러므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까닭에, 이런 뜻인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기도하죠.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여러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 모든 것을 응답하는 그 하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그냥 그 모든 전체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할 때 필요한 것들, 너희에게 응답되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직접 가르쳐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다른 기도와는 달라요. 물과 기름이 달라요. 이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이 기도가 달라요. 이 기도는 그분의 직접 권위에 의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기 전에 이 앞전에 있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기도문을 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자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기도문 안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대할 때는 뭐를 우리가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완전한 은혜, 그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래봐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기도문을 해요. 항상 길 갈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해요. 여러분 우기고 있을 때 할렐루야, 저는 주기도문을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윤기현 목사야,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아목의 권사님, 아목의 장로님, 아목의 집사님, 아목의 성도, 누구라도 아목이야,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으로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이걸 몰라요. 이런 위대한 능력, 위대한 은혜가 이 주기도문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시키니까 하는 거야. 오늘도 주기도문 하는구나.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죠.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 하늘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사용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다가 엘샤다이죠.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말은 엘샤다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가 호렙산에서 누구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 이후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 이후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할 때 주기도의 첫 구절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할 때 뭐가 이제 사람들은 연상하냐면 하늘에는 큰 의자가 있고 하나님은 거기 앉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큰 의자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그보다 더 작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조그만 의자에 가서 이제 앉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냥 띄워주는 걸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라고 크시. 만유보다 하나님 더 크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유보다 더 크신데 어떻게 하늘에 계시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네,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만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지 하나님 밖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자, 4장 6절로 한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만유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만유 안에도 계신다 그 얘기예요. 네? 만유 안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왜 이걸 쓰느냐 이거예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다.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며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예요. 성전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구약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도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1편 4절 몇 구절 찾아보고 갑시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예,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그래요. 그게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자, 하박국 2장 20절도 보세요.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네, 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요? 오직 그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계신가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해. 그죠? 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결정적으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잘 했어요. 솔로몬이 좀 찾아보지 맙시다. 우리 그 역대상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실 수가 없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기,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리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기념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게 증표예요. 증표. 어떤 증표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증표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증표로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녀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마녀 안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셔요. 할렐루야. 여기도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어디나 계셔요. 그러나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한 구절 설명하기도 바빠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이 구도가 뭐냐면, 하늘 있죠, 하늘을 이제 성소라고 하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제단이라고 해요. 제단.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제단이에요. 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제단이에요. 그리고 성소는 어디가 성소라고요? 하늘이 성소라고 돼 있어요. 성전. 예.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찾아보고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예. 그러니까 이 구조. 예? 자, 우리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전,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도 보세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사건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셔서 그 백성을 돌보며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 성경은 그대로 옮겨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할 때 바로 하늘에 성전이 계시다고 하는, 하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주기도문 첫 구절에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이 모든 세계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이 구약 성경의 그 모형, 이 모형과 그림자, 구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를 이제 이 진리의 실상으로 실제, 이건 실제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얘기를 할 때 성소에서 그 백성은 하나님과 만나고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광 중에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영원한 은혜의 관계를 이미 거기서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등장한 것은, 예수님의 등장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한 거죠. 예수님의 등장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빛이 임해, 참빛 곧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에 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통일됐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짐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고요? 이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났어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과 은혜예요. 생명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빛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어둠뿐이 없었다는 뜻이겠잖아요. 그렇죠? 어두우니까 빛이 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빛, 세 번째 빛이 아니에요. 유일한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된 이 전체 세계를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과 해가 뜬 후가 다르죠? 세상이 다르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해가 졌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이제 어두컴컴합니다. 네, 모든 만물이 이제 다 같이 잠들어요. 해가 떠야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비추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세계에 드러나고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름답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등장의 이전과 이후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거기에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짧게 해도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셔요.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옮겨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보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요,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 제 마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와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얘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은혜, 그 영광이 있고 성령이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기도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이 구약 성서적 이야기를 예수님 여기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